오늘 좋은 비교 대상과 반면교사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교 당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비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지 않다고들 이렇게 많이 합니다. 비교하는 건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많이 비교합니다. 비교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당신은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려주냐? 다른 아빠들은 애들이랑 잘만 노는데 어디 놀러도 안 가나? 라고 밥은 맨날 집에서만 먹나? 잘로만 나갔다 먹고 오는데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내분들. 반면에 남편분들은 또 이래 비교하지 않습니까? 반찬이 참 풀떼기밖에 없다. 다른 아내들은 밥을 그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뭐하노? 집에서 애 키우는데 애는 왜 이러노? 저 집 애 봐봐라 라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어떤 비교가 세상에서 가장 기분이 나쁘셨습니까? 저도 비교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당했겠죠. 근데 저는 전교생을 상대로 비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졸리는 시간에 좀 재미난 얘기로 시작하고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입 속에서. 그래서 입을 왜 흘러내리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밥을 주셨는데 국을 떠먹는데도 자꾸 옆으로 이렇게 국물이 흐르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좀 왜 이러지? 뭐 몸이 안 좋나?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노는데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니까 웃지 않습니까? 웃으는데 제가 입을 크게 벌고 웃으니까 제 웃는 표정이 이게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웃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을 벌리니까 입이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아나사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제일 유행하는 드라마가 뭐였냐면 허준이었습니다. 그 허준 드라마에 보면 구아나사 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아나사 환자가 좀 많이 이게 일반화된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교생들이 다 구경에 온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알지도 못한 애들이 와서 야, 입 한번 벌려봐라. 신기하다. 입이 진짜 돌아가나? 진짜네. 이런 거 전교생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조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심각한 병이니까 생각보다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입이 돌아가서 조퇴를 해야겠습니다. 이러고 하니까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입을 벌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러니까 제가 입을 벌리니까 신기하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무실에서 전교 1등에서 교무실 가서 주목받은 게 아니라 입 돌아가서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입이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참 비교 당하는 거 참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교 당하는 사람의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은 나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저 사람이 못하고 내가 잘할 때 야, 쟤 좀 봐라. 니 좀 저렇게 하면 안 되냐? 라고 비교할 때 나는 좋은 대상이 돼서 나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면교사는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교사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교 대상이 되어야지 반면교사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반면교사가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런 좋은 대상이 되어야,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교사가 아니라 좋은 비교 대상이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면교사가 아니라 좋은 비교 대상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서 좋은 비교 대상으로 레갑 족속을 택하셨고 반면교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습니다. 레갑 족속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갑 족속이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레갑 족속이라는 이 단어가 총 13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 레갑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아합 왕을 물리치는 에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에후라는 사람을 들었었습니다. 이 에후라는 사람이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여호나답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는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입니다. 이 여호나답을 만나니까 이 에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대를 믿는데 그대는 나를 믿으오라고 에후가 여호나답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호나답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에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에후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을 죽였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자기가 아합보다 더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아합이 정말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바알 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까지 보내서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합보다 나 에후가 바알을 더 잘 섬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산당에 모였습니다. 바알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바알의 산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후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바알 산당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칼로.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칼로 죽여라. 만약 칼로 죽이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 모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함께 사용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나답, 오늘 본문의 요나답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여호나답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은 여호나답이 에후와 영원히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왜 함께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에후가 나중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나답이 아마 떠났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이 레갑 자손의 여호나답입니다. 이 여호나답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나답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살면은 너희가 머물러 있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는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이 요나답의 명령을 레갑 족속들은 끝까지 지키고 살았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주민들이 아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둘기 똥이 금값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삶아 먹는 비극까지 일어난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니까 이 레갑 족속 또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목민으로 살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곳에 살 수가 없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노라 하고 이렇게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 3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레갑 족속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을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레갑 족속을 하난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가득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레갑 족속은 마시지 않은 이유를 3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에레미야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손조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였습니다. 아주 단순하며 명쾌한 답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에게 이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너희는 왜 말씀 안 듣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레갑 족속 봐라. 요나답의 그의 후손에게 먹지 말라는 포도주를 아직도 명령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뭐하냐? 내 종, 내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서 너희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답답함이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정말 답답해하는 걸 느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말도 레갑 족속이 평생을 지키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내 말을 그렇게 안 지키냐? 라는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레갑 족속은 사람의 말도 순종하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좋은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단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합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자는 게 몸에 좋지 않다고 다들 얘기를 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어플에 보면 런데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길을 딱 꽂고 달리면 5분 달리고 1분 쉬고 5분 걷다가 1분 달리다가 2분 쉬다가 1분 달리다가 2분 쉬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8주를 하면은 30분을 달릴 수 있는 심폐 기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달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끼우고 여기 이어폰에 끼우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혼자 뛰면 정말 귀찮고 힘든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바퀴입니다. 힘을 내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뛰고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어플을 쓰나 봅니다. 사람의 말도 들으면 힘이 납니다. 혼자 달리면 처음 달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그 어플을 들으니까 그 말도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그 달리기 하기 싫은데 마지막입니다. 살이 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막 달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말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살아야 돼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플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나 힘들다, 나 못하겠다, 내 다리가 아프다, 내 운동화 봐라 다 떨어진다, 이런 거 다 갖다 붙이면 절대 뛰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뛰라고 하니까 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매우 단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뭔가 복잡한 것을 생각하고 내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레갑 족속을 보십시오.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많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땅덩어리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지 않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루터도 칼빈도 많은 영향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날개, 즉 단순함과 순결함에 의해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는 단순해야 하며 우리의 정서는 순결해야 합니다. 단순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순결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단순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도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초동부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이제 축으로 사도 바울은 갑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단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압니다. 내가 가면 죽을 거 압니다. 근데 죽으러 갑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번역을 제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보자.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재산, 내 자녀, 내 거, 내 생각, 내 가치만을 생각한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단순하게 무슨 일을 당하지 알지만은 모르겠다, 그냥 간다, 에라 모르겠다라는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킨 레갑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레갑에게 주신 복은 3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면교사가 아니라 좋은 비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레갑 족속은 자신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자신의 족속 사람들을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족속 없으십니까? 집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장막에 사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결혼한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시고 신혼방 차리신 데가 있습니다. 그 신혼방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신혼방 차리신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장막을 매일 치고 포도원도 없고 파종도 못하는 사람이 레갑 족속인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 선조들도 이렇게 살았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반면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갑 족속처럼 살아갈 수 없으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면교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은혜가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또 악한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넘쳐야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어떤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소개가 이랬습니다. 제자 훈련의 대가라는 소개였습니다. 누군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자 훈련의 대가랍니다. 옥하는 목사님한테 잘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하면 성도가 변할까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제자 훈련하면 성도가 변할까요? 안 변한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안 변한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말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름철에 계곡에 놀러 가면 물이 꽉 차 있어서 그 계곡에 너무나 재밌게 잘 논다고. 근데 계곡에 겨울에 가봤냐고.
겨울에 그 계곡에 가면 물이 다 빠져서 그 안에 쓰레기밖에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변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똑같이 쓰레기가 또다시 된다라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우면 인간이 변화된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빠지면 또 죄성이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자 교육할 때 은혜를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죄악이 드러납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은혜로울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 기분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인간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할 때, 은혜가 없을 때 정말 조그만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강물이 날마다 넘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비교 대상이 됩니다. 좋은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반면교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레갑 족속은 좋은 비교 대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봐라, 저 족속 좀 살아라, 저렇게 사람 말도 잘 순종하는데 넌 뭐하냐? 라는 질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에게 이스라엘은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비교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좋은 비교 대상이네,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됐다고 말을 해야지, 저 사람처럼 안 살아야겠다라는 것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부터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반면교사가 아니라 좋은 비교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가장 아픔이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자녀가 되어야지. 난 절대 아빠처럼만 살 거다, 난 절대 엄마처럼만 살 거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은혜를 기억하여서 다음 세대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비교 대상이 되지, 반면교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